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벌써 좀 후덥지근해졌네요. 네,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지난주에 한 주 띄고 이번 주에 25장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26장에서,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체포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열천의 비유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에서 41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고대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은 혼인식이 있는 날 밤에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했고, 신부가 가는 밤길을 비춰줘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때 역할을 하지 못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집 연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성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순결한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신부의 들러리들인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슬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다 슬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련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가졌고 동시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신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맞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며 자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오면 누구나 다 졸리죠.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자들은 준비해놓고 졸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기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 나눠줬잖아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쓰려고 하다가 나누어준 사람까지 부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다가 불이 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갑니까? 밤길을.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나누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먼저 자기가 쓸 기름은 자기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서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랑이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신부 친구들이 쓸 기름을 신랑이 준비해 주지 않아요. 이 비유에서 신랑은 곧 예수님이시므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각 개인이 준비해야 할 영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5사람은 잘 준비했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잘 점검했었고, 조금만 부지런했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을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게을렀고 부주의했고 안일했습니다. 9절을 보면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한 것을 보면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었죠? 미리 파는 자들이 가서 구입해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각각 그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회개해야 된다랄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각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와 쉼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은연중에 방종하고 나태한 삶을 조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2, 13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만약 방종하고 나태한 삶,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믿음 좋은 동역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랑이 기름을 나눠줬습니까? 신랑이 기름을 나눠줬나요? 아닙니다.
신랑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대신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비유를 보면 기름을 준비할 때 충분한 양을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의 방문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잔에는 이미 기름이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할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안에 항상 등불을 켜 놓아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누구에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등잔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등잔불을 위한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4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 순결한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기름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름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석유도 있죠. 동물성 기름도 있습니다. 생선에서 나는 기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서 사용할 기름은 깨끗하고 순수한 최고급 올리브 기름이어야 합니다. 다른 기름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거룩하고 깨끗한 기름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등잔을 밝혀야 됩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계속해서 성막 안을 밝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런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지 않는다면 성막 안에는 어두울 것입니다. 성도들의 매 순간의 삶은 예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죠.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어둡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성도들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등잔불을 밝히는데 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해 밖으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커다란 무리가 찬송을 합니다. 이때 어린 양의 신부는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신부됨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자주 성령에 비유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매일 지속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 범위가 어디입니까? 어디 읽고 계시죠? 네, 갈라디아서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읽고 있는데요. 5장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죄 아래 있지 않는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싸웁니다. 성령과 육체.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 죄인들 편에서 보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늘 깨어서 옳은 행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비유해 보면 본문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등은 준비하고 있었죠. 등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다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서로 너무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10명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 한 공동체의 멤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1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유대인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10명이 있으면 공동체, 회당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명이라는 숫자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슬기로운 자만 있으면 좋겠지만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섞여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실입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모든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처녀들은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등잔의 모양, 등잔은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등잔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등을 타오르게 할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멋지게 생긴 자동차라 하더라도 연료가 떨어지면 1cm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안락하고 커다란 대형 버스도 기름이 없다면 단 한 명도 실어 나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름이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에도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교회 안에서 리더의 책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을 빛으로 밝혀서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한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도전해서 가르치고 그 영혼을 감동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한 양도 품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런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잘합니다. 작은 일에도 원통해하고 모함하고 사납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한 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그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번 닫힌 혼인잔치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자 하는 수 없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서 그 밤에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12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강조하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천국 문은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천국에 갈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기회는 계속 열려있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예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닫힐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듯이 다음 생애란 없습니다. 다음 생애, 두 번째 생애란 없습니다. 전생도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죽은 이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없습니다. 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등불 기도의 시간에 좀 늦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와서 늦었는데요. 어떤 분이 실려왔다가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30대 후반밖에 안 먹은 남자예요. 지난 주말에는 저와 나이가 같고 알고 지내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했습니다. 평소에 지병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말기암 환자인 저희 환자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려고 해도 대기 환자가 많아서 일주일 이상 기다렸다가 겨우 오늘 병동 옮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은 계속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문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닫혀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슬기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슬기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의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런 게 많죠.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게 많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장 4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곳이다 라고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곳이다. 특히 솔로몬은 젊은 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법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근신해야 될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청년의 때입니다. 젊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어디서부터 난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성품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이 모든 성품들은 예수님의 성품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들. 그리고 이런 성품들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위로부터 난 지혜로부터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곧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여인들이 밝혀야 될 것들이 등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곧 등불이고 빛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밝힐 등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밝은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명철과 슬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앞길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준비하였던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10명의 처녀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합당한 성도로서 기다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충분하게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슬기를 얻읍시다. 우리 바울교회가 날마다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